매일 노동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인데요. 2022년엔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의 복을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근로기준법 2조 1항에서도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가 일한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다.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네, 일 잘하네, 능력 있네라고 평가할 때도 임금의 수준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최근 이마트에서 노동자들이 고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2021년 3분기 이마트 분기 매출 사상 첫 6조 돌파. 정용진 부회장 1년 임금 수령액 33억. 대표이사 월급은 1억. 근데 이마트 20년차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92만 원. 각종 기타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신입사원과 20년차 경력사원의 업무 능력은 차이가 날 것인데 똑같은 임금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시후에 임금은 올라가는데 마트에서 실제 고객을 대면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죠. 있는 사람은 더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세상 모든 살아가는 삶에는 자본주의도 그렇고 뭐 사회주의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만은.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한 야곱. 그러나 어떤 보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임금을 받지도 못해요. 야곱은. 이렇게 이마트에서 노동자들은 그래도 한 달에 기본급 92만 원이라도 받으셨는데 무려 야곱은요 14년 동안 10원짜리 하나 없이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과 직면을 합니다. 이 직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야곱은 이제 14년이 끝난 어느 날 이제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온 이후로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난 라반은요, 복동 어린 야곱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제 또 다시 협상을 통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요.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라반에게 또 속지 않을, 라반이 속일 수 없는 품삯에 대한 제안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실한 삶으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먼저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에게 가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처자식을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의 소유로 주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삼촌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은, 자, 처음 7년은 라헬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이 두 번째 7년, 그러니까 바다나라면 온 지 지금 몇 년째라는 거예요? 14년째. 그때입니다. 자, 그동안에 야곱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몇 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무려 4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아들이요? 11명의 아들, 요셉까지. 그리고 딸 디나까지. 그러니까 12명의 자식을 이제 이루어서, 얻어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야곱의 14년의 삶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대단히 고통스러웠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니까요. 살르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나를 자유하게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14년 동안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종살이를 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무슨 조카로 산 것이 아니라 라반의 가정의 종으로 14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래서 야곱에게는요. 아내를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14년을 통해서 뭘 배열하셨을까요? 직면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그 고난을 통한 직면을 주님께서는 배열하셨다. 그러니까 이 14년은 그냥 14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과 기만에 대한 다루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직면 속에서 야곱은요, 뭘 깨달아요?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4년 동안 야곱이 뭘 제일 많이 깨달았을까요? 예, 지난날 자신으로 인해서 마음 아팠을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 사기맞고 분하고 억울했을 형, 이 두 사람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14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직면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가요, 그런 마음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더 큰 그러니까 사기꾼은 틀림없이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하고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 더 좋은 선한 사람을 만나 살아가는 거고요. 사기치고 살아가면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14년 동안 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머물러야 할 땅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란 땅이 아니라 비록 분노한 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언약으로 받은 그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간단하게 그럼 짐 싸서 이제 다 계약도 끝났겠다, 처자식 데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그 시대의 법이 안 그래요. 14년 동안 야곱이 뭘 했다고요? 종살이를 했다고요. 14년 동안 종살이라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법이 그래요.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얻은 아내와 그 자식들은요, 다 누구의 소유예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얻었던 그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자식의 법적인 소유는 누구라고요? 삼촌 라반에 있다라고요. 자, 창세기 31장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아들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왜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기 소유예요. 야곱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왜요?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얻은 처와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처자식을 다 놓고 홀로 가야 돼요. 근데 처자식하고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삼촌 밑에서 삼촌의 그늘 아래에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외삼촌한테 그래요. 내가 종살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외삼촌은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읍소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들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곳, 살아야 할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성도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목민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의미가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농경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은 고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은요, 목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는요, 고향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한테도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얼른 가서 형한테도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언약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 세 어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헷갈리게 살기도 하고 부족하게 살기도 하는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철저하게 이분들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다. 넘어져도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요. 실수해도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이 세 어르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단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것도 크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지난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 올 때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자 신세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 여기서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 그래서 야곱은 지난 14년간의 직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형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현실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최종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아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거 참 세상 말로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가지고 누가 복을 받았네, 네가 복을 받았네, 내가 복을 받았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곳에 입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때서야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이렇게 한 달 월급이 33억이 되고 1억이 돼도요, 그 노동자들한테는 90만 원, 100만 원 돈 주면서 본인은 33억씩 가져간다 해도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허사냐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할 땅은 이 땅이요.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땅은 이 땅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두고 가야 할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의 만몬,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멀리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 그런 것, 이 땅의 것이요. 오늘 당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그런 신앙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요, 비록 험하고 거칠어도 심지어는 생명의 유입이 도사라도요, 절대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주는 이 유한한 삶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는 라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였던 라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야곱을 회유하고 품삯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년 동안 딸 2명 주면서 양 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임금으로 주지 않고 실컷 부려먹은 그 야곱.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잘해줬던 이 복덩어린 야곱이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요, 이 라반이요, 깜짝 놀랍니다. 안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품삯을 제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라반이 제안하는 이 3가지를 제안하거든요. 라반의 이 새로운 품삯 제안을 통해서 3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삶의 자리가 복의 전달자의 삶이었다는,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상 숭배자로서 야곱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라반이 자신이 받은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적절한 대우나 합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구부자가 돼버렸어요? 네, 라반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금 라반은요, 떠나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 품삯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정중해 보이는 이 라반의 제안은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교활하고 얄팍한 술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처음 1년은요, 야해를 위해서 7년을 약속한 거니까 처음 7년은 열심히, 그러니까 7년을 맨날 같이 일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근데 2번째 7년을 어땠을까요? 2번째 7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기 맞아서 7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저 같으면 대충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뭔가 목적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대충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달랐어요. 오늘 라반이 지금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릴 정도로 이 야곱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기에 맞아서 봉사하게 된 그 7년 동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는 최선을 다했다. 결국 그 7년을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자기가 사기를 맞아서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을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야곱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살라 그러는데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면 야곱은 17년의 그 직면, 아니 14년의 그 14년의 직면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 일희일비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귀한 진리를요, 야곱이 터득을 했다. 그러니까 속아서 한 7년이었지만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삼촌 라반을 보면은요,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근데 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베델에서 언약을 주신,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의 눈 가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삼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그 7년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으로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세상을 향한 복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야곱과 같이 속아서 있는 자리일지라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야곱이 머무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 닿고 우리의 발길이 닿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그럽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요 와가지고 공치사를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러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공치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도 너만큼 열심히 살았다 그럽니다. 뭐 너 때문에 복 받은 줄 알고 아냐고, 나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신탁을 받아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신탁을 받아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라반이 지난 14년 동안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가까이 살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요,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그가 신의 지식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는지를,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듣는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보통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이런 말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표 내려고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았는데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표 내지 말으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도 일할 사람 많아, 가.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운 중에서,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선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든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이웃에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동일한 자세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이걸 라반이 봤더라.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럽니다. 이 사랑스럽게라고 하는 그 번역이 조금 우리 성경에는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헨이거든요. 헨. 하난, 동사, 원동사 하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호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제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의 그 대표적인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깊고 깊은 이 모성애와 같은 은혜, 모성애에서의 은혜, 이 은혜를 그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라훔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다 은혜, 자비, 긍휼 막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의미를 찾기가 힘든데,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확실히 그게 선명하게 갈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웃 어른이 아랫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았을 때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주로 페이버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구해요? 원래 이 은혜는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요, 조카에게 페이버를 구해요. 조카에게 은혜를 구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라반이 이렇게 간곡하게 매달려야 할 만큼 야곱이요, 그런 삶을 살았다. 야곱이 그런 위대한 삶, 그런 선한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14년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14년이 10원짜리 하나 없이 양 한 마리도 자기 것은 없는 삶이었지만요, 사실은 14년이 그 내면이요, 1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 성장한 우리는 야곱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이 라반의 말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역보다 그래서 인격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직분이 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요,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뭐예요? 인격신앙.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리, 그 인격, 그런 언어, 그런 태도, 그런 행동, 그것이 보여줘야 된다. 야곱은요, 이게 됐다고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은 비로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삶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런 삶의 경지,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보여준 그 삶의 경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먼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으로 인해서 번성했음을 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는지 한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성실. 먼저 29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자신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참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은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탕이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있었던 라반의 고백입니다. 지금 라반의 그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야곱의 성실함, 이 성실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처자식은요 다 누구의 소유예요? 법적으로. 예, 삼촌의 소유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은 삼촌하고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읍소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볼 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했음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공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한테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요, 베델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외삼촌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 성실. 예, 성실이 뭘까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정직한 자,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전하게 완수하는 삶, 그냥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 자기 앞에 있는 과제를, 자기 앞에 있는 일을 완성하는 삶, 그것을 성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결과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과가 같이 따라갑니다. 즉 성실은요, 그래서 항상 성실과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직이에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원동사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곧다라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샤르. 그러니까 곧다,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입니다. 정직은 구부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과 정직은 늘 한 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는 자는 성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실한 자는 곧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자, 그러면 세상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 세상의 복의 통로만 될까요? 자신에게는요, 예, 자신에게도 풍성한 삶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야곱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요.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삼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제나 가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예, 라반의 가정을 위해서만 일을 했어요. 근데 나는 언제나 양 한 마리를 붙잡고 양 한 마리라도 내 재산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요, 그 복이 야곱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요.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올라갔어요? 예, 처가살이하는.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열심히 일한 건 다 주인이 가져갑니다. 참, 이게 야곱으로서는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이 됐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아내만 4명에다가 자식은 12명에다가, 이게 무슨 흥부집안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지금 야곱의 마음이 답답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그 야곱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가지고, 근데 야곱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잖아요. 언제나 가서 언약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업장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도들이 더 우선적으로 살아야 될 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세우신 교회인 어디요? 가정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최우선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과 33절에 보니까요, 자기 품삯을 정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요, 뜻밖에도 아무것도 주지 말고 오직 외삼촌의 가축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이 오늘 지금 라반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품삯이요, 이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라반에게 지금 당장 돈이나 가축을 품삯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재산에는 지금 아무 손해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구를 받아주면 내가 계속 남아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기꾼 라반,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삼촌인 외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삼촌이 손해날 일이 전혀 없는, 100%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올 때는 굉장히 미련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을 쳐보신 분은 없었을 거고, 혹시 염소를 길러보신 분은 있으시겠죠, 시골에서. 양이나, 이번에 성지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떼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자,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한 게 많던가요? 아니면 단색인 게 많던가요? 예, 양은 거의 다 단색이에요. 얼룩덜룩한 게 없어요. 검은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양이 엄청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가서 볼 때는 눈은 그게 목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데 사실 흰색이거든요. 염소는요, 거의 염소는 암갈색이 많습니다. 갈색 계통의 그 염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품삯으로 제시한 것이 뭐예요? 점미 있고 줄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 그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안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많지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요. 그거는 돌연변이로 가끔 가다가 태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왜 이런 곰퉁아리 같은 제안을, 품삯을 지금 제안하고 있을까요? 야곱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직업이 뭐라고요? 예, 목축업자예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목축업자로 할아버지도 살았고 아버지도 살았고 자신도 살았고, 여기 와서 14년 동안 뭐만 했어요? 예, 양과 염소만 쳤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을 거부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근데 몰랐을까요? 아니다. 그럼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야곱의 그 마음 기저에 그 믿음이 깔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요, 예, 할렐루야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이고, 그냥 평생 이게 자기 밑에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러면은 이런 제안을 또 했을까요? 믿음, 단순히 믿음이요? 예, 믿음도 있고 또 하나는요, 라반을 야곱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이야 뭐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라반이 뭔 말을 못 하겠어요. 뭔 말을 못 해. 그런데 막상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라반이 분명한 것은 또 자기에게 사기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그가 훗날 또 속일 거라는 것을 알았다. 10번이나 뭐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도 야곱도 똑똑하신 어른인데 10번 속았으면 어쩔 수 없이 속았지 뭐 몰라서 속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라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확률상 희박한 자신의 품속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앞에서 말씀드린 음흉하고 욕심 많은 라반을 안심시켜서 자신의 요구를요, 거절할 수 없는 이 요구를 수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반이 의심 없이 그냥 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훗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재산이 딱 갈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기가 못 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점이 있고 뭐 무늬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예, 야곱 거고요. 하얀한 것은요, 왕갈색의 단색인 것은요, 예,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라반이 절대 또 사기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삼촌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똑똑하신 어른이에요? 아니면은 미련한 어른이에요? 똑똑하신 분. 야곱이 보통 사람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 왜 그랬다고요? 그의 발걸음에, 모든 발걸음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상식 너머에 제안을 하고 그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요, 그가 믿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불리한 상황이 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필코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풍성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야곱과 같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담대한 신앙, 그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언약,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당장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직, 즉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길을 걸어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 즉 주어진 인생에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든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